지금껏 살아오면서 우리의 지난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면 참 위로 받은 날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위로가 있었기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도 수많은 위로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오늘까지 올 수 있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여인이면서도 가난하고 어릴 적 홀로 된 여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순 위로가 필요했지만 성경 오늘 본문은 눈만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고 보아스도 위로가 필요하고 밭에 일하는 소녀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소년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나오미도 위로가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로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하는 메시지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조명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찾아오셔서 언제나 넉넉한 은혜를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는 걸 전해주고 있죠. 바실레아 시ren크 마리아 자매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각자의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을 언제나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위로의 하나님께 달려나가면 됩니다라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 보면 우리는 또 위로가 필요합니다. 한나절을 살아보아도 또 위로가 필요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룻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언제 은혜를 주셨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지칠 대로 지쳤을 때 하나님은 위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8절과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방 여인 의지할 때 없는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 내 딸아 라는 인사를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정말 그러잖아요. 나는 생면부지의 땅으로 이사와서 살아가고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를 향하여 보아스가 힘 있는 사람이 내 딸아 라고 불러줬을 때 그것은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말보다 역갑절, 백갑절 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실 때 때로는 많은 말씀도 하십니다.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면서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 성경을 펼칠 때나 예배할 때 내 딸아 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말씀보다 우리를 더 크게 위로해 주는 위로는 없는 것 같아요. 정이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라고 불러주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힘겨운 환경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매번 내 종아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내 사역자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자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 딸아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넘치는 위로를 주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위로를 주었습니다. 가장 큰 위로는 너와 내가 이제 남남이 아니다. 내가 아비와 같이 너의 삶과 눈물을 닦고 책임져 주겠다는 위로의 약속이 내 딸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바와 같이 이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확을 하고 있는 추수한 밭이나
논에 들어와서 이삭을 죽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이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이삭은 언제만 죽을 수 있냐면 주인이 벤 모든 곡식단을 다 수확을 해서 타작마당으로 옮기고 주인이 비어있는 땅에만 가서 이삭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딸아, 그리고는 어디로 초대하시냐면 이삭을 베고 있는 종들 사이로 룻을 초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빨리 여기 빈 이삭 조금 여기서 줍고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그나마 한 끼 달릴 수 있는 양식을 구할 터인데 내 딸아, 이제부터 내가 네 삶을 책임지겠다고 위로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너 우리 종들이 여기서 수확을 하고 나면 너에게 명령해놨다. 곡식단을 한 줌씩 일부러 버려놔라. 그래서 룻이 부끄럽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게 이삭을 모으게 해주어라. 그리고 내가 모든 남종들에게도 얘기했다. 너 저 어린 불쌍한 여인 희롱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물을 이 무더위 속에 이삭을 줍다가 마시고 싶다면 저 여인에게 나눠 마시게 해라. 그리고 또 다른 밭으로 옮겨가면 또 데리고 가서 이삭을 죽게 해라. 그래서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이후절에 한 에바를 수확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그 당시 노동자는 하루 위에 수고하여서 이삭을 죽을 수 있는 양이 0.5리터였습니다. 그런데 한 에바는 40리터가 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분량을 이 여인은 이삭을 죽은 게 아니라 하루에 일한 품삯보다도 훨씬 많은 분량의 곡식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너 혼자 사는 거 아니다. 내 딸아, 내가 네 삶을 책임진다. 너 가는 곳마다 내가 너를 돕겠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상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수확하는 현장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거기서 이삭만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줌씩 떼어주면서 우리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곰곰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 룻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방면으로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삭 하나만이 아니에요. 내 딸이라고 하는 관계로부터 베풀어 주신 은혜요, 여종들과 함께 더불어서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남종들로부터 지켜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보아스로부터 사랑의 관계 속에서 베풀으신 다방면의 은혜로 룻을 위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 그쳐버린 위로가 아닙니다. 채워주시는 은혜, 보호해 주시는 은혜, 높여주시는 은혜, 눈물을 닦아주시는 수많은 은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룻을 다방면으로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곰곰이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도 위로하셨어요.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서도 위로하셨어요. 손주들을 통해서도 위로하세요. 교우들을 통해서도 위로하세요. 직장을 통해서도 위로하세요. 편지 한 통을 통해서도 위로하세요. 찬송가 한 소절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서 이 보호사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위로자란 뜻 아닙니까?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감독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찰스 델리 목사님은 보호사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와 나란히 기름 부었다는 뜻이다. 그 뜻은 내가 고통당하는 현장에서 같은 시각으로 같이 우리의 아픔에 동참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나란히 함께 계신다는 뜻이 보혜사는 의미다고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자녀가 고통과 아픔에 넘어져 있다면 어떤 부모가 버려두겠습니까? 가장 먼저 달려가 넘어진 그 자녀를 일으켜주고 그의 아픔과 고통에 힘이 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공급자가 부모인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처음에는 그것이 위로가 아닌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이 또 위로가 되는 역전의 은총들을 통해 끊임없이 위로해 주고 계세요. 이찬수 목사님은 자주자주 특별 20일을 특세를 교회에서 진행하세요. 너무나 큰 교회니까 얼마나 유명한 설교자를 모셔서 특세 때 말씀을 맡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특세 때는 어떤 강사님을 모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할까 고민하다가 매번 결론은 자기가 스스로 설교를 만들어 선포하는 것을 결정한답니다. 여러분, 설교자로 산다는 건 참으로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설교자로 산다는 것은 매번 긴장해야 되는 일이고 매번 채널을 하나님께 열어두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아야 하는 작업이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는 피 말리는 일 같아요.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주일 낮 설교 하나가 한 주간에 한 편의 설교가 전부인데 특세를 하기 시작하면 하루에 한 편의 설교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책에 이렇게 얘기해요. 특세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하면 피가 마른다. 단 5분도 누구와 만날 시간이 없고 서재에 앉아 왼종일 설교를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지친 채로 저녁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식탁에 앉아 식사하면서 내가 내 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얘들아, 아빠 인생이 이게 뭐냐? 아빠 인생이 설교 만드는 기계 같다. 그러니 고3이 된 내 큰딸이 이렇게 말했다. 아빠,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나는 공부하는 기계고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회사 다니는 기계고 아빠는 설교자니까 설교하는 기계 맞잖아요. 뭘 그거 가지고 야단이에요? 위로받고 싶어서 딸들에게 내던진 말인데 너무 서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식탁에서 떠나 서재로 옮겨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 항상 내가 이 교회에 섬길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지금 내가 설교할 수 있고 강단에 설 수 있는 게 영원한 거 아니잖아. 그래, 설교하는 게 힘들고 설교 만드는 기계와 같아도 이 시간이 나에게는 너무나 큰 시간, 복된 시간이지 하는 생각에 서운 마음이 변해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간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설교하게 됐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일러주시는 말씀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겁니다. 풍랑은 여전하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의 풍랑을 안심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위로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놀라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보다 위로가 되는 음성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제자들에게도 루데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슬픔에 빠져 있어도 주님은 거기까지 달려오는데 장애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는 방법을 언제나 찾아내고야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상실감이 아무리 크건 자괴감이 아무리 크건 고통이 아무리 크든지 간에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루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여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러나 눈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보아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집에서 일하는 소녀들과 소년이 없다면 보아스가 어떻게 농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보아스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나오미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일하는 소녀들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였습니까? 일할 수 있는 소년들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것이 소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된 거죠. 그러므로 인생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위로를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위로자 아버지가 되십니다. 찰스 텔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왜 룻을 위로하시는가?
왜 보아스를 위로하시는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목적은 그들이 회복되어서 자기와 똑같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별의 아픔을 가져보고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의 위로로 통과해보는 사람만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사별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일을 위로할 수 있어요. 병들어서 일찍이 자식을 가슴에 묻어본 어머니라야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방황하는 또 다른 여인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신앙살이를 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아픔으로 너무나 가슴에 멍이 들고 그동안 걸어왔던 신앙의 아픔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 이웃 가운데 신앙의 아픔과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룻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지금도 찢기고 상한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자로 성경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룻기를 보면서 룻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위로를 보면서 우리도 여전히 지금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그녀를 통해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슴이 찢기고 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 일생 동안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를 통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는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은총을 통해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신다는 것이에요.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의복이 없이는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덮어주신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너무나 누추한 사람으로 발견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사랑의 은혜, 의의 은혜, 룻과 같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덮어주시는 보아스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녀는 오늘 종과 같은 나를, 노예보다 못한 나를 당신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고 저의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 속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기 룻이 보아스가 룻을 통해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이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이 말씀은 물건을 잘 보이는 선반에 올려놓은 것처럼 네가 선행을 베푼 것이 내 눈에 목격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최고의 위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뜻대로 살아간 삶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선반에 올려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내가 다 보았다고 하실 때만큼 큰 위로가 없어요. 내가 정말 용서되지 않는 사람 용서하고 나 혼자 가슴앓이하며 지나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기도할 때 찾아오셔서 너 혼자 간 거 아니야. 네가 그토록 용서하려고 몸부림쳤던 거 선반 위에 있는 물것처럼 내가 다 봤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덧입혀 주신 은혜로 부끄러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걸어오는 삶의 여정 속에 잘한 것만 있습니까? 칭찬받을 만한 것만 있습니까? 우리는 부끄러움도 있고 연약함도 있어서 주님의 덮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룻을 향하여 보아스는 그대가 여호와의 보호의 날개 안에 들어온 것을 나는 정말 크게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대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의 날개 안에 지켜주시고 온전히 상 주시기를 나는 믿고 그녀를 축복한다라는 축복 기도를 보아스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목회자인 저는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가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병 가운데 있는 신자는 더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물질이 어려운 사람은 더 보호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으신 분은 더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룻만 보호의 날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보아스도 보호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장로님들도 보호의 날개가 필요하십니다. 권사님, 안수 집사님, 청년들 어린아이에도 보호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보호의 날개로 삼아 숨어 들어온 룻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호의 날개를 하나님의 이름 앞에 둔 모든 인생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하여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의 보호의 날개 속에 숨어들었습니다. 시편 61편 4절을 보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다윗의 시편 63편 7절도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쯤 되면 위로가 되겠거니 하고 적당히 위로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상의 위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위로를 룻에게도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껏 주셨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최상의 위로를 주님은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로 없이는 인생의 광야를 거쳐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내의 따스한 손길로 위로받게 하시고, 때로는 목회자의 전화 문자 하나로도 위로받게 하시고, 때로는 구역 식구들에게 나누는 식사 한 끼를 통해서도 위로받게 하십니다. 내 딸아라고 불러주시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 머물러라. 이삭만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삭보다 훨씬 40배나 많은 곡식을 너에게 주고 너도 먹고 남음이 있고 네 시어머니도 대접할 수 있도록 내가 조치해 두었다는 위로가 룻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주어주고 계시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이사야 66장 13절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뜨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루를 살면서도 오전 내내 위로가 필요하고 오후 내내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녁을 맞으면 또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로 천국까지 걸어가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준민 목사님은 룻을 위로한 보아서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위로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환난과 역경을 당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룻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룻에게 베푸시는 최상의 위로와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내 딸아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상히 베풀어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내 여종들과 함께 일해라, 내 남종들과 함께 내 밭을 떠나지 말라고 식솔이 아닌 이방인을 식솔로 여겨주시며 예수님의 신부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위로로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 분이 룻기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전주교회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함으로써 또 다른 교회를 위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통로로 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회복시키시는 위로와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통하여서 병들어가는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룻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릴 적에 왼종일 노동하고 오는 어린아이에게 수고했다고 어깨를 따둑거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손길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를 위하여서 얼음 얼려있는
방죽의 얼음을 깨뜨리고 굽어간 손으로 호호 입김을 불어가면서 물저기를 지고 왔을 때 내 아들 덕분에 엄마는 편하구나 하는 인사가 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게는 언제나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루시 위로가 필요했고, 나오미가 위로가 필요했고, 보아스가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각자에게 최상의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종에게와 남준육교에도 각 가정에도 기업도 심령에도 최상의 위로를 주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위 최상의 위로를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찾아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에 베풀어 주심을 믿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준육교회에 나와 신앙하는 모든 이들은 위로받고 위로하며 위로를 전하는 통로들이 되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이 이토록 많은 은혜를 받고 위로를 경험했으니 내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를 또 위로하는 룻이 되어서 내가 이방인이었는데 다윗 할머니가 되었다는 회복의 위로, 그래서 당신의 삶도 내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위로를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위로받고 회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